하겠습니다. 레위기 읽기는 같이 봉독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꽃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주신 이 3일에 같이 함께 나와 경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또한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님, 이 생명의 양식을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조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번제 헌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 번제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 드리는 헌물, 예물에 대해 생각할 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과 수고를 하지만 그분의 고상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하거나 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가끔씩 언급하고 주시를 하지만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죄 없는 인격과 완전한 그분의 순종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주님의 삶과 주님의 전적인 헌신과 주님의 또한 전적인 이런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 1장 9절과 13절과 17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되어 있고 1장 또 4절에서도 계속 말하기를 주께서 4절에서 또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죄의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다. 번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속죄물은 나중에 4장 속죄제라고 하는 죄의 헌물, 그 다음에 또한 5장 또 속건제라고 하는 또한 범법 헌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여기 보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이미 심판을 당했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심판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헌물, 곧 죄의 헌물과는 좀 더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번제는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드리고 그분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이 되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죄에서는 죄를 위한 속죄의 헌물이라고 한다면 번제는 하나님께 연락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물입니다. 속죄의 희생물은 죄의 전가로 인해서, 죄의 전가는 뭡니까? 이 스위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안수되어진 그 헌물에게 가고
또 안수되어진 그 짐승의 죄 없음이 나에게로, 그렇죠? 전가되어지는 전가의 원리인데, 이 전가가 어떻게 됩니까? 전가시키면서 서로 스위치 되는 겁니다. 서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희생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진 밖에서 불태워지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런데 번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 경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연락을 위해서 자신이 가져오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와 이 번제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서 희생물을 드려서 이 문제를 아까 스위치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전가하고 교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번제 헌물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준비되어진 상황에서 감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아까 나왔죠? 헌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 헌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입니다. 여러분, 죄의 헌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속죄제와 관련해서 4장에서 배우게 될 때 그것은 향기로운 헌물이 되지 못해요. 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번제 헌물은 이미 죄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원하는 감사의 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예물을 태우게 되는데, 헌물을, 그 태워진 헌물은 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놓인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셨고, 그분이 자신을 드렸던 그 헌물은 자신을 드렸죠. 자신을 드린 그 헌물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들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합된 완전한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없고 그분을 영원히 완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것은 기록된 바 어려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모든 공로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또한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감동을 입어서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각과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가 의로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인 논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은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죄라는 것이, 죄의 첫 번째 정의가 뭡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관역을 완전하게, 여러분 10점 만점이라면 10점 만점에 10점을 가졌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많은 또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것은 약간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과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크게 이야기하면 물론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의식율법이고 하나는 뭡니까? 도덕율법이에요. 의식율법은 예수님과 함께 다 폐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도덕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든 구약 사람들에게든 신약 또한 성도들에게든 다 같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주 하나님을 단 한 번에 영원히 만족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또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그 이유를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백성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천사의 본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그들의 인간이죠. 그들의 형제들과 같게 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완전하게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단 한 번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번제 헌물은 먼저 주 예수님의 이러한 완전하신 희생을, 그리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단 한 번의 희생을 여기서 언급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주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신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번제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드린 번제 헌물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번제 헌물의 연합은 바로 우리 연합의 기준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까 연합하신다고 그랬는데, 받으신다 그랬는데, 연합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희생은, 번제의 희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번에 계속해서 영원히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이 이것을 제일 잘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계속해서 영원히 드려지는 그 헌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1,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수십 번 읽어도 모자라는, 암송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이다. Reasonable service.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또 뭐라 했어요? 받으실 만한이 아까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죽은 희생물이, 옛날에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짐승을, 물론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서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자체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완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살아있는 번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아까 가죽 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죠. 각을 떠야 됐다고 그랬어요. 각을 뜰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떠서 그 원래 있는 모양대로 진열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사람까지도 있는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번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드렸어요.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계속적으로 헌신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에요. 한 번 헌신했다가 식어졌다가 또 헌신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헌신하면 완전히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도 한 번 드린다면 완전하게 확실하게 계속 드려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처럼 우리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정욕과 거짓과 세속과 미움과 질투와 악한 생각들 그리고 험담들 이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거룩한 의의 희생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실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먼저 드렸어요. 주님은 먼저 희생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격에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람의 수고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사람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장에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몸을 드린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희생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은 하나의 우리 자신을 드는 것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희생제를 보시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희생을 드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희생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결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았나요? 왜 안 받았죠? 가인의 헌물을? 가장 대표적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이 아까 뭡니까?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잘 정의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결의입니다. 결단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가인의 헌물은 자 보세요. 가인의 헌물은 가인의 손을 얹을 수 있는 대속적인 짐승의 머리가 없었어요. 그 속에는 또한 뭡니까? 그 가인의 그 속에는 자신의 마음도 믿음도 그가 드린 헌물에는 그의 마음도 믿음도 합쳐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 대성물인 짐승도 없었어요. 그리고 피도 없었어요. 이것은 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성물의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내 죄가 대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요구에 따르는 건데 가인은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들이 전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내 자신을 맞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경배와 헌물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자, 그 자신이 헌물과 그 드려지는 그 헌물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희생물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헌물이나 희생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헌제자,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희생과 번제 헌물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희생과 관련해서 대조적으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도 하나의 희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향기로 냄새 맞습니까?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으세요. 받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경배와 행위는 주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편 40편 한번 봅시다.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40편 6절부터 8절 자 시작.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과 헌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 귀가 열리고 내가 귀를 열어서 내 마음으로 주의 법을 기뻐하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나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희생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희생물과 헌물은 뭡니까? 아까 했어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 희생물과 헌물은 헛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말하여 너희들이 가져오는 것에 주님이 실정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 말하는 건요.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것이 더 거룩한 것이다 아니다 이 헌물이다 아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랍니까? 뭘 원하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원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드리지 않는 모든 경배와 희생제와 헌물은 주님께서 연락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14장 23절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의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왜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잡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이 많고요. 너무 계산이 많고요. 너무 감정이 복잡해요. 제가 들여다보면요. 제가 봐도 어지러운데 하나님 보면 더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떤 성도들은요. 현기증이 나요. 뭐 그리 복잡한지요. 단순해지십시오. 예 아니면 예, 아니오면 아니에요. 맞습니까? 따질 거 없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대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거나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거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헛 인생 산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번제는 헌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악으로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멸망당할 내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속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온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떠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생명과 몸을 들여 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과 끝이 다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아까 레위기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컷으로 드리되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대로 드릴 것이요.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이 번제는요, 속죄 헌물과는 아까도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와 같지 않지만 음식 헌물과 화평 헌물이 뒤에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음식 헌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 헌물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자원함과 자유 의지로 드리는 헌물이에요. 이 헌물들은요. 자유 의지로 드린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렇게나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질서에 맞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까도 그렇죠. 헌물을 드리는 방법을 주님이 지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방식을 지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정하셨죠. 그 지정한 방식대로 드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자원에서 의지대로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헌신은 철저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드리신 헌신이 전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원하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더 이상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로 드리는 헌물이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9장 17절 가봅시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9장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도 볼 것입니다. 9장 17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면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자,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원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도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3절, 8장 12절. 자, 8장 3절, 8장 1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자원하여. 힘이 넘치도록. 고린도후서 8장 12절 시작.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건 안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건 뭡니까? 자원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자원하여 드리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자원하여 드리라. 네 번째는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이랬는데 즐거움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9장, 후서 9장, 자 6절, 7절 같이 봅시다. 뒤에서 8장,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은 인색하게 부르지 않고 풍성하게 거두었다는 것을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또 심지어는 실질적인 물질을 드릴 때도 자원하여 드립니까? 눈치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립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 때문에 드리지 마세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헌물의 원리를 여기서 구약에 있는 그 원리를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참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 고린도후서 아까 8장 바로 앞으로 가보세요. 8장에 보시면 보십시오. 8장이 뭐라고 했어요? 8장 5절에 아까 자원하여 드리고 힘에 넘치도록 드렸다고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까 처음에 빠졌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먼저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6절과 7절에서 같은 은혜라고 말하고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또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드리는 겁니다. 헌물이에요. 이 헌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헌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속에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요, 죄의 헌물과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찬의 의미예요. 만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빛 가운데서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면서 빛 가운데서 걷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자,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자,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5가지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한 것만 봅시다. 5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린다고요? 한 번에 계속해서, 그렇죠? 영원히 드려야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 네 번째는요, 즐거움으로 드려라.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드려라. 자, 이것이 바로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렇죠? 또 주님께 향기로운 그런 냄새의 헌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